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목을요, 평범한 삶이라고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요, 4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는 말을 통해서 평범한 삶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을 데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던 그 자리로 일부러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당신이 아직 연약하던 때에, 당신이 아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때, 그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뭐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스타들, 그 스타들이 무명 시절이었던 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무명 시절이었던 때를 이야기하는 스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거든요. 무명 시절이었던 때를 감추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려웠고, 그만큼 힘들었고, 그만큼 그 남들 앞에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 해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아직 무명이었을 때에, 이제 갓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셨던 그때의 모습이거든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던 때는 그때란 말이죠. 그때에는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세례 요한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에는 어느 누구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에서 올라온 그 시골뜨기 말이야, 이제 거무튀튀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 이제 나이 30살을 갖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넌 아직 50도 안 된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삶의 모습이 그만큼 찌든 삶이었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갓 30살 된 사람한테 표현을 하기를, 넌 아직 50도 안 된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0살짜리한테 50을 이야기해요. 이게 될 말이겠냐고요. 제가 21살 때, 어른들 계신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1살 때에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포장마차를 갔었어요. 선배들하고. 포장마차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저 몇 살로 보이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30은 안 돼 보이고 8, 9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21살짜리를 28, 29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찌든 삶을 살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29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마침 그때 또 이제 포장마차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그때 생각이 나길래, 내 21살 때 나를 29으로 봤는데 싶어가지고 29때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저 몇 살로 보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2, 3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0살 되신 양반을 갖다가 50이라고 보는 이 시대, 이 삶의 모습, 그만큼 예수님께서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삶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 이제는 세례 요한은 없는 상태에서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직 무명이었을 때에, 당신이 아직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을 때에 그때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감추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신 것이 결코 아니고요. 스타들은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옛날 얘기를 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오픈하기 위해서 데려가신 것이 결코 아니고요. 도리어 세례 요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목적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백성들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42절 말씀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4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받아 주던 그 자리에 가서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추억해 보라고 그렇게 데려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맞아,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그리워. 저 나사렛 예수는 다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죽은 세례 요한이 너무 그리워. 이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맞아, 세례 요한은 살아있을 때에 어떠한 표적도 베풀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 하반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했던 말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말이야. 여기에 결론을 이루고 나니까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되겠네.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네.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맺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세례받은 자리에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그들은 세례 요한을 추억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말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더라.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 데려가셨다 하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참 평범하다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예언하고 그 믿음으로 선언하는 나사렛 예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비록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세례 요한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비범한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점을 시야를 좀 달리해가지고요. 아무리 꽃이 예쁘다고 해도 지금 요 마당에 벚꽃이 그렇게 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벚꽃이 지면서 겹벚꽃이 또 그렇게 발그레하게 또 그렇게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겹벚꽃마저도 없는새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어저께 청소하면서 이 바닥 이렇게 쓸면서 보니까 겹벚꽃이 그냥 까맣게 말라가지고 다 이렇게 떨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푸른 새잎이 이제 다 나오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도 잠깐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기적, 이러한 체험, 이런 것들은 순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저 단지 그냥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이다. 특별한 비범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든지 어떤 기적을 체험했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이러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예. 많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더 힘들어지고 더 안타깝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텔레비전에 나오고 책 쓰고 해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간증들도 많이 들어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지만 그 뒤에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전해오는 소식을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가 아니라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그래도 훌륭하게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은 지금은 돌아가신 박영문 장로님 같은 분이 이제 곡성 다니엘 기도원 원장하시던 박영문 장로님 같은 그런 분들은 이제 처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지만 제가 박영문 장로님 천국과 간증 테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4가지를 들어봤었거든요. 3가지인가 4가지를 들어봤었거든요. 시기마다 다 달라요. 시기마다 다르면서 이 열은 봐라 이게 변질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곡성 다니엘 기도원에 계시면서 이렇게 저기 사역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도 이 어른이 올바른 곳에 다시 이제 딱 이렇게 잘 안착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많은 경우들이 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할 때에 그때 은혜 그런 것들을 잘 간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를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돌판을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있습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있는 대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를 못 봐요. 왜 못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너무 강렬하게 백성들에게 비추니까 백성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그 모세의 얼굴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제발 수건으로 앞을 좀 가려주세요. 너무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 심해가지고 모세님 당신의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좀 가려주시고 음성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얼굴의 광채가 그렇게 강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가 영원하게 있던가요? 아니거든요. 곧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사라져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얼굴에 수건을 하고서 나타나요. 왜요?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내 얼굴에 광채 사라졌다. 이거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얼굴에 수건을 하고서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돌비에 새기지 말고 어디에 새기라고요? 어디에 새기라고요? 신비에 새기라고 하죠. 신비에, 마음에다가 새기라고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그 돌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백성들 모은 데서 집어던져 깨뜨려 버렸잖아요. 왜요?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가지고 두 번째 돌파는 모세가 깎아가지고 올라가지만요.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예, 성경에 모세가 깎아서 올라갔다는 얘기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돌파는. 그리고 첫 번째 돌판에도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글씨를 새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서 하사하신 그 돌판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서 깨져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돌비에 새길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13가지 율법을 조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도 두 돌판을 사람들이 실패하고 말았지만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 실패하고 말잖아요. 네, 613가지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심령이라고 하는 그릇을 제대로 담지를 못하니까 다 깨져버리고 말잖아요.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실패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온 인류로 하여금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어디에다 새겨요?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해서 어떠한 기적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환란과 풍파가 뒤대에 있는 것 같은 오늘 아침에도 동풍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의 연속인 그런 삶이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신비에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발견을 하게 되면 그 삶이야말로 세례 요한처럼 평범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세주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있던 모든 세례 선지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현장을 선포하기만 하고 믿기만 하였지 실제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목격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제일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101살 되신 할머니 집사님을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이제 앉아는 계시는데요. 눈을 못 떠요. 힘이 없어서. 눈꺼풀이 내려앉았는데 이 눈꺼풀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손을 가지고 당신 손으로 이렇게 껴풀을 짚고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올리고서 그러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오셨어요? 흐흐흐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른이 이제 귀도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귀에다 이렇게 대고서 집사님 목사 왔어요 목사. 그랬더니 오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연세가 높아지시니까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다고 듣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연세가 높아지시니까. 그래도 그 어른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엊그저께 우리 영감이 왔다 갔는데 나 왜 하나님 안 데려가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는데 104살에 이제 가시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를 원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요 입에 마스크 쓰고 누워 계신 분들 그렇게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은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호흡을 통해서 영양분만 받으니까. 또 여기저기 막 팔다리 다 묶어놓기도 하죠. 참 그래요. 참 안타깝고 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죠. 또 병원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듯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참 비범하고 복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돌 위에 새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 위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연세가 높아져가지고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고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는 그런 때가 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104살에 돌아가신 그 어른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그 어른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 그 어른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래요. 그 어른은 당신 혼자서 이제 성경도 못 읽으세요. 그 어른은 당신 혼자서는 목사님의 설교도 못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있다 보니까 그 혼자서 방에 이렇게 계시는 중에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고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애기신앙, 이른바 애기신앙, 우리들의 신앙이 아직 약할 때, 얄팍할 때 그럴 때에는 기적과 이적이 우리들의 큰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초창기 애기신앙일 때에 기도하다가 막 비가 오니까 산기도하는 중에 비가 오니까 하나님 비 오면 나 기도 못하는데 비 좀 그쳐주시죠. 그랬더니 비가 툭 그쳐버리더라. 이런 애기 신앙일 때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 때까지나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요?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교회 안 다닐래요?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기도 응답 안 받았다고 해서 안 됐다고 해서 그냥 가버리는 이러한 삶은 이거 올바른 신앙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고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얄팍한 신앙을 깊이 있게 해주는 좋은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선양 한 자락이 도리어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렵고 힘이 드는 그런 삶 속에서 그래도 그곳에서 허우적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환난 중에라도 무릎을 꿇고 이 동풍 가운데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 합당하게 살고자 힘쓰고 있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그는 이제 죽어서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의 행한 일들, 그의 선포한 말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들, 정신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오늘 본문 42절에서 많은 사람이 그 때문에 예수를 믿더라 하는 것처럼 평범한 듯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 중에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신앙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에 응답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함으로써 병이 나았다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든가 내가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 이것만큼은 결코 변하지 아니함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고 했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평범한 듯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보다도 비범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닌 그인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